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당입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주님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생을 다 바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실체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과연 무엇이 바울 선생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그토록 마지막에 참수를 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과연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받았던 그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목숨도 초계같이 던졌던,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겨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무엇일까요? 목숨 같은, 생명 같은 사명이었는데요. 사명은 그야말로 운명이고 천직이고 하나님께 받은 운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국법에 어긋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법으로 조금만 다르게 전하든지 요란케 하면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자,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뛰다가 옥에 갇히기도 해봤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통의 옥, 환난, 굶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처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주님을 믿고 성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 사명을 행하는 것, 그거를 하려면 진짜 자신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육신의 생명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늙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육신의 생명은 끝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죠. 여러분들이 만나신 복음은 인류가 기다리는 마지막 복음인데요. 구약과 신약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하늘에서 그렇게 어디서 밑도 끝도 없이 솟아난 복음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계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 삶을 이어받아서 상속해서 살듯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은 인류가 기다렸다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셨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복음을 만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 말이에요. 젊었을 때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난 복음을, 생명들을 구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기가 배운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새기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새말씀도 계속 배우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하는 것이죠. 자기는 육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말이에요. 우선은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지구가 없어지지 않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육신에 관한 것, 물질 세계의 것은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세계의 것은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걱정이 없어집니다. 진짜로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만났다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도 걱정을 안 하는데 인간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자신의 건강은 잘 챙겨야 되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터무니없는 복음을 전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복음을 전하고 말이에요. 그런 복음이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잘못된 복음,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 불안에 떨게 하는 복음을 만났다면 자신의 생명을 아껴야 하는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이라면, 기존 세계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복음이라면, 인간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복음이라면, 이단의 복음이라면, 우리에게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 가짜 복음이죠.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한 것조차 잘못 전했으니까 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다가도 다니지 않게 됩니다.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고, 원자폭탄이 폭발해서 지구가 다 없어질 거라고 하고, 화산 폭발로 지구가 없어질 거라고 하고, 인간들이 다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망상된 복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지 못했는데 지구를 멸망시키실까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이 원자폭탄도 주물주물 못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지구가 없어지고 원자폭탄으로 지구가 전멸하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실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안, 공포, 염려를 없애고요. 희망과 소망을, 영원한 세계를 보장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잘못된 기존 세계의 복음이나 과학자들의 공포스러운 복음을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신경성이 생기고 병이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과학의 근본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 성령님께서 이 시대 감동적으로 전해주시는 복음을 들어야 그것이 진짜 온전하고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구시대의 복음은 기다리는 복음이에요. 두려운 복음입니다. 무서운 복음이에요. 구시대의 복음은 혹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거됐다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왜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네, 잘못된 복음은 그것이 이루어져도 걱정입니다. 잘못된 복음은 항상 너무나 무서운 말을 전해줘요. 이치에 맞지도 않고 아주 공포스러운 말세, 이런 것들을 전해줍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진짜 성령님이 이 시대에 전해주시는 복음은 오직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만나면 오직 전도하고 열심히 돈 벌고 땅 사고 집 사고 직장 다니고 땅에서 열심히 살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장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9장에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진짜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불안, 공포, 염려를 준다면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복음을 갖고 오시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 세상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진짜 복음은 평화로운 복음이고 주님은 평화의 사명자이십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진짜 사랑한다면 복음의 주인이 되어서 절대로 복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뺏기지 않으니까 앞으로 얻을 것도 뺏기지 않고 받은 것도 지키고 받을 것도 지키고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복음에 운을 타면 최대의 운을 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풀고 전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론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헛된 복음이죠. 온전한 말씀, 정상적인 말씀이라면 진짜 복음은 그 당시에 즉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산할 때는 영으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으로 계산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강림을 하실 때 주님이 영으로 강림하실 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영으로 계산하고 영으로 주고받고 끝납니다. 물론 육신 세계는 육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나타났다가 영으로 가십니다. 다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나는 영이고 너는 육이다 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영이었습니다. 영. 주님은 하나님이 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일체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영이 왔다. 이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본 자만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이렇게 영은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셔도 성령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도 사람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는 자만 보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자만 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하늘나라는 영으로 오고 가고 영으로 계산하고 영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별거 아니게 여기면서 자기 사명을 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깨달았어요. 무엇을?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이 지능이 낮아서 여러 가지로 본다는 거죠. 사람은 지능이 낮아서 절대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믿었다가도 에이 아니야 하면 또다시 멀어지게 되고요. 귀하게 여기면 자기 것이 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그것을 뺏기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절대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만나서 절대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바울은 시시각각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성령과 일체되어서 산다면 성령께서는 1초도 어기지 않고 시간을 딱딱 맞춰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시계예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정을 맞춰 주십니다. 성령님은 시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성령님과 동행을 할 때는 각자 우리 자기 마음을 비워놓고 성령님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바울처럼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 이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신 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육신의 삶 전체가 다 영의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만난 분들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시인해서 사명을 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권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운세, 하나님의 운을 타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 어떠한 복음을 만났고 자기가 만난 복음을,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혹시 이게 아닌 건 아닐까라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에게 앉을 자리를 내주게 되고 사탄에게 목덜미를 내주게 되고 사탄에게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홀로 있으면서도 항상 기도했고 찬양했고 성령님께 여쭈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열에 차서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생명시하고 절대시할 때 진짜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음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만났을 때 절대로 그것을 뺏기지 않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신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쁨의 발걸음, 성령 충만한 발걸음들 매 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한 하진랑이었습니다.